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앞절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천국은 이런 것이고 너희들은 또 천국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또 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뭐냐, 앞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면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7번, 7이라는 숫자는 거룩,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숫자예요. 근데 왜 7번을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랍비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보통 죄를 저지르면 3번 정도 용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제는 3번 정도 큰 관용 갖고는 안 되겠다, 위대한 관용을 베풀 자였고,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러면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는 큰 소리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베드로가 사실은 깜짝 놀랐죠.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가 18장 전체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18장에 딱 넘어오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을까요? 그리고 또 수제자, 또 그렇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또 중요한 데는 뭐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 이제 이들이 이런 생각이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1절로 2절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지금 천국에서 만약에 있다면 누가 제일 큰 자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너야,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듯이 뭐라고 그러면 3절 4절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다 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어리석다, 뭐 우리나라 이 어린이라는 이 단어도 어리석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철이 없고 그냥 부모만 계시면 되는, 그냥 순수하고 순결한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그냥 부모만 있으면 늘 행복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해서 재밌게 노는 아이들, 그러니까 서로가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싸우다가도 누구야 놀자 그러면 마음 금방 열리는 아이, 계산이 없는 아이.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게 천국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제 이 제자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딱 떨커니 또 5절에서 10절에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실족해 한다는 건 뭐냐면 누가 실족하냐, 작은 자에게 함부로 말을 해갖고 그 사람이 힘들면 안 된다는 거야. 천국은 누가 가냐, 실족해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 실족해 할 만한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돌봐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때가 있어요. 늘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 너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면서 천국은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그게 이제 5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또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어린아이, 그 다음에 실족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교훈은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천국은 집중해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그러니까 1%, 한 명, 한 마리 하찮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99마리를 다행히 그래도 이제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에이 저거는 지가 그냥 잘못해서 못 온 건데 뭐 하고 한 마리쯤 이렇게 버릴 수도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라도 직접 찾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천국의 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리다가 한 마리를 양을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찾는 것이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15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마태복음 18장 그 16절,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15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형제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만 가라. 그 사람만 만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 말고 그 사람만 만나서 권고해라. 왜냐면 그 사람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만 가서 얘기하라. 근데 혹 그래도 너 말을 안 들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좀 돌아오도록 권고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만약에 혹 말을 듣지 않잖아, 천국은 이와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또 재차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왜냐면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 열쇠를 쥔 거예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 당하고 교회로서 교회당 안에 들어온 우리가 지금 천국 열쇠를 쥔 자고,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를 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얘기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방인과 죄인 세리 취급을 하라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화인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야. 권장을 하고 또 권장하고 또 했는데도 또 그 모양이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너무 속상하지 마. 시간 허비하지 말고 너는 내 사랑을 받고 다시 힘을 내려. 이렇게 얘기한 게 앞절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거,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 교회가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20절에 뭐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얘기한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가족도 서로 실족하면 안 된다. 천국 가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형제들을 실족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아끼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양처럼 그 한 마리 양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런 자가 천국이고, 또 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딱 끝나자마자 형제를 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려라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내라는 말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수도 있어요. 하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면 그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게 직접 죄를 범하면 그러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됩니까? 그 당시에 랍비는 3번이면 큰 관용이라고 하는데 이젠 그래도 하나님의 제자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용서의 등식이 나와요. 용서의 등식은 한마디로 무한대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등식이에요. 속성은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럴까요? 특히 우리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약해요.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도 원수 같아요, 이제 생각만 해도. 그런데 이 자녀가 진심으로 아빠,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았어,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면 어때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 불쌍한 게 올라와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등식은 무한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용서래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7번씩 70번이면 77이 49, 490, 하루에 490회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래요. 근데 그 용서하려면 그 용서의 속성은 바로 뭐냐? 불쌍히 여겨야 그게 용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서가 성립이 되려면 이 용서의 등식이 완전 무한대가 완전히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번 정도 잘못했다고 찾아오면 용서해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찾아온 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으면 그 용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그리고 남의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살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어린아이를 겁탈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 죽이고 귀하고 귀한 그 아이를 모르고 과실치사로 죽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15년, 20년, 30년 살고 나와요. 근데 그 가정은요, 15년, 20년, 30년 뒤에도 늘 그 아이가 보고 싶고 그게 평생 고통이 되는데 자기는 죄 치렀다고 당당하게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살인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영화에도 나와요. 미랑이란데 자기는 딱 성경책을 딱 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았으니 거룩한 척, 그리고 또 밝은 모습으로 나와요. 정작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먼저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용서라는 용기를 가지고 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될 그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고 찾아온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란 뭐라고?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는 게 용서라고 본다면 아무리 보기 싫어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였던 거예요. 이런 용서의 등식과 이런 용서의 속성,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나 때문에. 그리고 일평생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용서는 찾아올 때 이루어지고 찾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서는 무한대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천국은 결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지막에 셈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실족해 하면,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찾기에 애를 쓴다면 그것은 너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한마디로 뭐예요? 갚아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빚을 갚아야 갈 수 있는 것이, 결산하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대충 살다가 나에게 주어진 이런 이 빚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갚지 않고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갚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시작. 결산할 때,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제는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어떤 자가 오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못 갚으면은 천국은 못 가는가? 예,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 사랑이라면 아니에요, 못 가요. 10,000달란트를 빚져도 그것을 갚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우리 지금 내가 어제 이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시급이 우리나라가 지금 9,62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8시간으로 하면은 약 한 제를 곱해보니까 76,960원이에요. 하루 일일이 76,960원이라고 일일이 본다면,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지금 환산하면 76,960원 하루가.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러고 한 달란트가 뭐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1을 한 값이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6,001을 이렇게 제가 곱해봤어요. 뭐 시간이 남아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한번 좀 많이 계산을, 진짜 그 정도로 많은 돈이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 6,000데나리온을 이렇게 해보니까 4억 5,176만 원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4억 5,176만 원. 그러면 10,000달란트면은요, 이거를 만을 곱했더니 얼마냐면 4조 5,176억 원이에요. 4조 5천억이에요. 4조 5천억. 그러니까 4조 5천억을 빚진 자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25절,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임금,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어떻게 해요? 너 몸, 그리고 네 아내, 그리고 네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준 그 10,000달란트 갚아라. 4조 5천억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그 한 사람, 장정의 그 한 사람이 얼마냐면 노예 값으로 하면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까지 팔면 여자는 좀 싸니까 이제는 이때는 한 3,000, 4,000이에요. 그럼 합쳐요 10,000달란트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10,000달란트가 또 이제 합쳐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자식 뭐 6,000, 그럼 16,000.
재산 몰래 이렇게,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갚아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어떻게 갚았는가 한번 보세요. 갚을 것이 없어서 네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했더니 이 갚을 수 없는 빚진,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가 갚을 테니, 다 갚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여기서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딱 보니까 갚을 수 없거든요. 근데 다 갚겠다라고 간절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애걸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다 같이 한번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심, 불쌍히 여겼다는 거. 아까 그 얘기가 용서가 불쌍히 여겼다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갚을 수도 없는데 갚겠다라고 간절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치근했던지.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너 나한테 미친 거 다 알지. 그래, 많이 힘들구나. 내 진심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그러면 너를 도와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여러분이 이 탕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보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전에 없었던 것 같이 행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탕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탕감을 받을 수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가 자기로는 못 받아요. 근데 누구로 통해서 받아요? 주인이 탕감해줘야 탕감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로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일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못 갚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온 인류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한 죄, 다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 근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려고, 탕감해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이 부채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줘야만 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내가 여기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가 여기 오고 싶으면 오는 그런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줬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어떻게 4조 5천억을 어떻게 우리가 갚아요? 갚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건 주인의 탕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간절히 자비를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찾게 해줍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곳이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아무리 못난 존재, 아무리 4조 5천억을 갚을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잘못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자비를 구하는 대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것, 천국은 갚아야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삶은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하루하루 시계가 착착착착착 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또 한 주간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번 주를 살아가듯이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간 것은 곧 천국을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덜커니 갔는데 결산할 때 내가 갚을 수 없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용서받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은 결산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 28절에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이 종이 자기와 같은 종으로 있던 동료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예요. 근데 금방 4조 5천억을 용서받았음에도 이 100데나리온이면 바로 뭐냐면 760만 원이에요. 760만 원, 77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770만 원을 이렇게 빚진 자를 목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빨리 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빚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목을 잡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게 됐어 그래갖고 이거 갚으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동료가 29절 다 같이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주인에게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동료는 다 갚는다는 소리는 안 해요. 내가 그냥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어떤 차이가 났냐면 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갚을 수 없는데 다 갚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큰 소리 쳐요. 여기에 위험함이 있죠. 근데 이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다 갚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라는 것을 최상급을 빼어버려요. 갚겠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원어로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시간을. 그런데 이 760만 원 4조 5천억을 용서받은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760만 원 안 갚은다고 어떻게 해요? 3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32절에 악한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실족해서는 안 돼. 천국은 서로 또 보듬으며 잃어버린 양들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천국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를 용서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써야 돼.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라고 했던 게 지금의 이 비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31절에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니, 주인이 그 소리 듣고 화가 나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주제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악이 어디에 있어? 이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냐면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존재로서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악이라는 거야. 이게 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받은 자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나 공통적으로 간절히 애걸을 해요. 용서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줬지만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여겨집니까?
여겨지지 않으면 용서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용서 안 됩니다.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죄일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악인가 라고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찾아온 자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그런 주제의식이 있으면 누구든 용서해야 그게 선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병중에 있는 여러분,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못 드렸지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늘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천국은 그래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함부로 대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의 포기, 자기 포기가 자기를 가장 학대한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나를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자기 포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인생이 결국은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김혜자 이 그 탤런트지만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책을 그 사람이 썼는데 꽃으로도 이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단돈 100원이면 이들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약 4초마다 한 명씩, 그리고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가 매일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4초 후에 또 죽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2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나라, 삶을 잘못 만나서.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호소하면서 도움을 청하죠. 그러면서 그 배 곪는 기아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거야.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는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걸 고민하면서 묵상을 할 때 이런 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쉬리 프리돔이라는 이 그 프랑스 제1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수상 시인의 그 시예요. 그 시의 제목은 금이 간 꽃병입니다. 이 마편초 꽃이 시든 꽃병은 부채가 부딪혀 금이 간 것 살짝 스치기만 하고 아무 소리 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가벼운 금은 매일 수정을 좀 먹어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천천히 그 둘레를 돌았다. 신선한 물은 방울방울 새어나와 꽃의 수분이 말라버렸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손대지 말아라. 금이 갔으니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 마음을 스쳐 상처를 입힌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금이 가서 사랑의 꽃은 시들어 버린다.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가늘고 깊은 그 상처가 커지고 소리나쳐 우는 것을 느낀다. 금이 갔으니 손대지 말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상처 한 번도 안 받았다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나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상처받은 영혼들로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 상처 주는 소리, 아빠의 그 상처 주는 소리, 자녀들이 주는 상처의 소리, 그리고 또 자녀들의 그 매정한 태도, 또 사랑하는 이와의 그 이별, 믿었던 친구의 배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써 오는 또 그 비수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죠.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또 이번 주에도 우리는 그 상처투성이로 우리는 버겁게, 때로는 견디며 또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뿐 아니잖아요. 때론 누군가의 그 사랑이, 배려가, 칭찬이 날카로운 그 칼날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기도 해요. 분명히 그게 배려인 줄 알아요. 분명히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참 이쁘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이 누군가에게는 이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극을 하고 슬프게 만들고, 또한 실직한 나를 배려해서 밥값을 사준 그 계산한 그 친구의 배려는 분명히 배려예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을 긁고 이 상처가 되기도 하죠. 곱다고 쓰다듬은 손도 때론 이런 것, 남의 마음을 스쳐 상처를 준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금이 가 사랑의 꽃은 말라 죽는다. 이 슈리 프리덤의 금간 이 꽃병 중에서 이미 금이 간 꽃병에 예쁘다고 살짝 손을 대었는데 그 꽃병이 물이 흐르고 꽃이 말라 죽었다면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미 금이 가 있던 꽃병 그 자체가 잘못일까요? 아니면 금이 간 줄 모르고 손을 댄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구는 상처를 받고 다른 누구는 또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이 말인데, 그러면 그 이유는 금간 꽃병처럼 누군가는 이미 마음에 금이 가 있는 상태, 누군가는 그렇지 않는 상태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밥값을 대신 계산해준 이 친구의 배려는 내 재정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다면 사실 고마운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다음에 살게. 내가 다음에 그 밥값을 계산하면 간단한 일이에요. 자존심이 상할 일은 아니에요. 우린 때로 진짜 상처받을 일이 아닌 것에 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새겨진 이전의 상처 때문에 이 상처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린 너무 쉽게 타인을 탓하기 시작해요. 그 상처가 정말 상대방의 무례함 그리고 공격의 결과인지, 아니면 어쩌면 이미 금이 가 있는 나의 마음 상태 때문인지 우린 구별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 우리는 쉽게 남을 탓하는 걸, 쉬운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을 탓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에 금방 남을 탓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일까요? 또는 상처가 너무 커서 나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을 탓하게 되는 내 자신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수요 예배 때 딱 가서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몸이 당뇨로, 그리고 또 몸이 약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나올 때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 얘기했다고 상처를 받아요. 오히려 내가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상처로 여길까? 그러면서 이 살얼음판과 같은 이 목회의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을까? 아, 상처도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금이 간 꽃병 이 시를 보면서 누가 잘못인지, 그거는 이미 금이 간 자기가 잘못인지, 아니면 금이 간 줄 모르고 살짝 손만 댔는데, 꽃이 아름답다고 손만 댔는데 그게 또 잘못인지 모르지만, 아,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늘 남만 탓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평생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갈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또 괜찮다가 또 상처받고 또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씩 금이 간 내 상처가 어디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면 이 상처가 왜 될까, 자기를 되돌아보고 금이 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힘들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매만져 주면서 다독거리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너무나 그 주는 상처가 크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 나부터 나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또 상처가 너무 크다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금이 간 꽃병처럼 귀하게,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거룩한 축복의 사람처럼, 10,000달란트를 빚질 정도면 어마어마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줄 정도면 그런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도 나 때문에 상처가 아니라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같이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